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을 깨워 은혜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은혜 속에 말씀 붙잡고 이 하루 말씀을 이루는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5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이 12장은 11장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 11장 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날수가 40년이라. 이제 솔로몬이 그 열조의 길로 이렇게 이제 갑니다.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제 12장 그 1절부터 지금 여기 읽었던 이 15절까지 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이제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세겜으로 여기에 가요. 이때 이제 이 나라 안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제일 역사에 이렇게 이제 전환기 때는 이제 위기가 이렇게 이제 찾아옵니다. 요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 이 자체가 사실은 징계예요. 여기에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 선택이 이렇게 왔느냐? 그 아버지 이 솔로몬이 이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자, 어디를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느냐면 29절을 잠깐 보세요. 29절 앞장입니다. 11장 29절입니다. 오늘 요 말씀들은 이제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요 선택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고 그 두 사람이 들에 있었더라. 이 이제 선지자 아히야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이제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제 가보의 아들로서 이제 솔로몬의 눈에 이제 들어서 이제 관리가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이 아히야 선지자가 이제 31절 이제 실물 설교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2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지금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이제 실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찢어서 이제 빼앗아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는 이유를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유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죠. 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이제 보세요.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40절을 보십시오. 40절. 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22절을 보십시오. 2절. 12장 2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예,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로보암은 왕이 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솔로몬이 죽자마자 어디로 와야 돼요? 예, 여기 있는 유다로 와야 되는데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자, 읽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지금 무리가 이제 그를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로보암을 앞장 세워서 무리를 이루어서 너한테 지금 가느냐? 새로운 왕인 르호보암 앞에 지금 왔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 무리가 요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 자, 왜 이제 이거는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한 결과예요. 그러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찢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뭘 주느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나님이 찢기 전에 하나님이 뭘 주느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기회를 붙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붙드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바로 안 해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세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4절 읽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말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계속 이제 이 왕으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지금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3일 후에 오라는 거예요. 3일 후에 올 것도 없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선택의 순간. 이제 잘 보세요. 선택의 순간 지금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하나는 뭐냐면 옳고 그름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구속사로 선택하느냐. 이제 요 선택이에요. 옳고 그름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옳고 그름의 선택이 하나는 이제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요 이제 선택인데 여기 있는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은 어떤 선택을 이렇게 이제 하는가. 이제 잘 보세요. 여기에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하면 이 속에 믿음이 없으면 이 선택이 되느냐 하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예, 요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죄가 보이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뭘 봤다고요? 예, 내 죄가 안 보이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예, 옳고 그름으로 선택하느냐? 예, 맞나 틀리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 맞나 틀리다 하면 여기 있는 여로보암을 위하여 이 무리들이 전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구속사로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르호보암이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을 선택, 믿음의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내 죄가 안 보이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제 전부
어떻게 선택하느냐면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이걸로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3일 뒤에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3일 동안에 여기 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뭐 했느냐? 자문을 구해서 두 군데. 첫 번째 자문. 자, 지금 역사서를 하는데 역사는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요. 이 속에서 구속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냥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살고 이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 구속사가 흘러야 안 흘러요? 구속사가 흘러야 돼요. 그 구속사를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제대로 쓰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정말 올바른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하려면 이 분별이 돼야 되는데 분별이 되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솔로몬의 이제 자문단이 있어요. 노인들한테 먼저 묻습니다. 자, 그게 7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이다. 자, 여기에 이 원로 자문단이 얘기한 게 뭐냐? 이들은 뭐냐면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왕을 섬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거기에 뭐 함께 자리난 어린 사람들, 사실 어리지 않습니다. 이때 왕의 나이가 한 40 정도 되는데, 그리고 40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데, 자, 11절 보세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자,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세요? 자,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옳고 그름으로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선택입니까? 자,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들어야 될 말을 듣습니까?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 없이는 대부분 보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래 오늘 이 새벽도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가야 될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이 선택을 하는데 여기 있는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이렇게 했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듣고 싶은 말만 요게 딱 듣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만 딱 듣고 들어야 될 말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3일 후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여기 있는 울러들이 한 말과 정반대되는 말. 자기가 함께 자라난 소녀들. 그리고 얘들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인류 대학을 유학까지 다 갔다 온 박사들이에요. 그렇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이 지혜가 우리 속에 없으면 여기 있는 이 잘못된 선택은 뼈저린 후회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징계예요, 사실은. 우리 속에 이 우상이 들어오면 하나님 미워하신 바가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안 보여요. 선택을 못 한다니까. 들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야 될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 좋아하는 이제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전부 이제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못 하는 거라. 그리고 왕이 지금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결정을 못 내린다. 왕은 뭐한 사람이냐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이 결정을 내리는데 이걸 이제 다 듣고
결국 여기 있는 이 르호보암이 어떤 결정을 딱 내리느냐. 예. 자, 13절 자 읽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들어야 될 사람은 이걸 버리푸는 거라.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이래야 되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새벽에 나오는 이유도 이겁니다. 본성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다 싫어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끊고 나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나중에 요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딱 결정하는 거예요.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무너질 것인가, 요 결정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이렇게 왕이 되고 나면 잘못된 이 선택을 대부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달아보시면 이때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선택이 뭐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옳고 그름이냐 믿음이냐. 두 번째, 듣고 싶은 말이냐 들어야 될 말이냐. 자, 세 번째가 오늘 15절에 여기 이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내 생각이냐? 이제 잘 보세요. 내 생각을 이렇게 따라가느냐? 이것은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눈에 본 거에 의해서 하는, 이게 전부 하나로 말하면 내 생각이에요.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냐? 자, 다시 정리합니다. 따릅니다. 옳고 그름이냐? 믿음이냐? 여기 이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자, 두 번째는 이제 뭐였냐면 듣고 싶은 말이냐, 들어야 될 말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가지면, 말씀을 내가 안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누가 이걸 붙들어야 되느냐? 솔로몬이 말씀을 버리뿌는 거라. 하나님을 버려뿌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이 아들이 붙잡아야 안 붙잡아요? 안 붙잡는 거라.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19절 보세요. 19절. 자,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뭐해요? 배반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죠. 자, 20절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담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벽을 따르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부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내 당대에도 이게 드러나지만 결국 드러나는 이 자식대에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믿을 때 내가 잘 믿어야 돼. 그러면 이 자녀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녀는 또 그 다음 자녀 때 자기 아들 위해서 정말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바로 해야 된다. 이 선택의 중요한 이 순간에 전혀 뭐가 안 되느냐면 내 죄가 모이면 전부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판단으로 가요. 은혜의 선택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들었는데 이 들어야 될 말을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는 힘들어하고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견을 따라가고 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씀을 버리는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고, 이 하나님을 더 이상 안 따르기 때문에 똑같은 그 일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배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의 이 왕을 따르지 않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역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속에 이 한 장 속에 다 들어 있어.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자, 10지파를 내가 받아서 왕이 되었어. 그러면 잘해야 돼, 못해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앞에 기회를 줍니다. 자, 잘 보세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 21절부터 이렇게 이제 잘 보세요. 21절을 보게 되시게 되면, 자, 어디를 11장을 잠깐 보셔야 됩니다. 11장 38절입니다. 38절. 자, 그러니까 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축복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약속이 있고 명령이. 말씀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명령이에요. 자, 38절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뭐 한 거예요? 여기는 명령입니다. 명령. 자, 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로보암이 자 나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 해야 되는데, 자 다시 12장을 봅니다. 이 역사라는 게 되기 전까지 하고 되어났을 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때 잘 못하게 되면 안 된 법만 못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자, 어디에 있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6절 보세요. 12장 26절 있습니다. 그의 뭐가 일러요? 말씀이 일러요? 마음이 일러요? 예, 마음이 이른다는 말은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만 계속 이걸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여러분이 그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이 은혜는 죄를 본 사람이 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야 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그 길로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왕이 딱 되고 나면 이게 안 들리네. 이게 싫어해. 그러면 끝나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직분이든지 사업이든지 전부 다 요 자리, 최고의 이 자리가 왕에 드는 자리라. 여기서 안 들리 보면 이제 우리가 요 여로보암 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10지파의 이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전부 마음의 생각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세상이 영이 들어오면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라. 이게 잡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이 생각에 평생 이렇게 이제 시달리다가 인생이 다 끝내보는 거라. 전부 소모전이에요, 소모전.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이거 순종하고 나가기도 힘든 시간인데, 시간이 없는데, 이 마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요걸 여러분이 딱 붙들어서 내 마음에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8절. 자, 읽습니다. 이에 기획하고 뭘 만들어요? 자, 이 두 금송아지가 뭐냐? 자, 계속 있습니다.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라. 예, 애굽에 나올 때 금송아지 만들었듯이 이걸 똑같이 여기 있는 여로보암이 만드는 거예요. 왜요? 자, 여기에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왕이 된 거 자기 힘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그러면 이 은혜로 이걸 유지해 나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유지시켜줘야 유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뭐냐면 지가 왕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내 힘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거라. 이 여로보암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만 순종해 나가면 돼요. 말씀의 길로만 가면 돼. 그런데 자기가 이걸 이제 왕이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베델하고 단 이 끝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 그러고 나서 뭐냐면 31절에 보면 산당을 또 짓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자, 33절 여기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6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정하고 또 다른 하나 그걸 만드는, 이걸 오늘 말하면 이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속에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 속에 계속 가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듣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지 않으면 100%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새벽을 나오고 왜 독수리 이 훈련을 이렇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놔두면 여러분이 뭐냐면 어디로 가느냐, 절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 않으세요. 당연히 세상으로 가고 여러분이 이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로로 계속 할까, 이게 다라. 이것 때문에 자 보세요. 33절 13장 자 읽습니다. 자, 결론으로 갑니다. 33절 34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떻게 돼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거라. 대부분 이렇게 못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게 아니고 못 돌아오는 거라. 그러니까 왕이 안 되는 게 차라리 더 낫는데, 자, 그게 왜 그러냐?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게 뭐냐면 마음대로 해요. 따릅니다. 마음대로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뜻을 붙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읽겠습니다. 34절. 이 일로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어떻게 돼요? 집안 자체를 하나님이 다 끊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내가 왕이 되는 순간 눈이 딱 가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딱 듣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의 이 다스림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하면 결국 이 마귀가 우리를 여기 있는 이 자리를 꺼냅니다.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나가는.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선택입니다. 중요한 이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서 물어야 돼요. 내 죄를 보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이 죄를 보지 못하면, 내 은혜를 여러분 속에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듣고 싶은 말, 이것 듣는 쪽으로 갑니다. 들어야 될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되고 나면 대부분 뭘 버리느냐? 이 말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돌아오지 아니하고 끊어져 멸망하게 되느니라 그럽니다.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 열왕기상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자, 12장
자, 24절입니다. 24절.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전쟁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느냐? 자, 24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한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예, 르호보암이 정신 차린 거지요. 자, 다시 이제 잘 보세요. 르호보암은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여기 있는 13장 33절 다시 보세요. 여기 있는 여로보암은 자,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느니라 그런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은혜 없이는 여기 있는 이 르호보암은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장 3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 38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일러준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누구요?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이 율례와 법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것은 여로보암한테 했는데 여로보암이 이 말씀을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붙들어 가야 될 요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없는 거라. 저는 처음에 22살 때 받았던 이 은혜가 그때 주셨던 그걸로만 이렇게 오는 것 같아. 평생. 그 중간에는 하도 이렇게 길어서 안 이루어지니까 안 되는가 했는데 아니에요. 전부 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이렇게 붙들었던 것은 할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싸우려고 했는데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의 길로 걸어가요. 회복의 길은 하나입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길로 걸어갈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 다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